오늘 말씀 제목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특별히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인간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자신의 약점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갈등 그리고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두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또 내 안에는 악한 마음도,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그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은 사촌이 땅을 사는 경험이 없었던지 아주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를 가리켜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를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가리켜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산으로 얘기하면 정상에 있는 사람, 봉우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내 안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다. 야, 참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고백인데, 사실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늘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가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하면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이 가끔 그 실망, 시험이라고 하는 말까지는 적용되기가 좀 그렇고,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떠날 때 저에게 가끔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장로님 때문에, 어느 권사님 때문에, 어느 안수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행위가
가령 선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고 악을 추구하는 행위를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목사인 저보다, 오늘 여러분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거룩하고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한다.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즉 그 모습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여기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금방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냐, 또 키는 얼만큼이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 옷은 무엇을 입었느냐, 재산은 얼만큼 있느냐, 그는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냐, 이런 예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은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훌륭하여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사무엘 선지자의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에게는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예식이 있고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섬길 때 상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중심을 보고 예모를 안 본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예모를 많이 보잖아요. 외형적인 것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자, 우리는 사실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외형적인 걸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항상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자, 저기 다윗의 동네, 다윗이 있는 곳으로 지금 너는 가서, 다윗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새의 가정에 왕이 있으니 가서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얼굴이 잘생겼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이태우 장로님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서로 민망합니다만은, 일단 키는 맞아요. 키는, 그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이태우 장로님 잘생겼습니까?
왜 정명순 장로님이 아멘해? 최옥자 권사님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자, 최옥자 권사님은 쳐다본 척만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예. 자, 여러분,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키가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초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이 있었는데 왕이 돼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악한 영이 그에게 침입하는 가운데 그는 타락되고 맙니다. 변화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으나 나중에는 그를 버리신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촛대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실 때는 버리시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를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가서 안수할 그가 있는데 그를 예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봐라. 자, 여러분, 다윗의 예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다윗은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을 돕는 어린아이였어. 어린아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일단 키가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예요. 예. 키도 작어. 그리고 사실 먹는 것을 많이 이렇게 잘 먹고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막 뛰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달리기는 뚱뚱한 사람은 못합니다. 날씬해야 달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몸무게 55kg 이상 되신 분들은 뛰기 어렵잖아요. 그 이하로 떨어져야 잘 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달린다는 것은 몸이 예수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지요, 몸이 예수하죠. 그리고 산이고 들에서 다니면서 양이나 염소를 치다 보니까 햇빛에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 얼굴이 어떨까요? 예, 검정. 예. 아마 거의 시커먼했을 거예요. 예. 이런 얼굴의 형상,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가죽 신을 신을 만큼 부자도 아니었을 거고 신도 제대로 신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머리는 잘 감았을까요? 때는 몸에 두덕두덕 붙어 있을 거고 북한의 꽃제비 같은 거의 그 정도 그림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성화 그림을 보면 다윗 오면 막 멋있게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의 예모를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윗 어린 시절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예모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월 1일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나는 선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하며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근데 그 하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의 마음, 즉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싸우고 또 싸우며 살아간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 안에 영적 점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자다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 닮은 자다운 3명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열애를 하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점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점검. 1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건강검진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5년 10년에 한 번씩 하다가 덜컹 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가능하면 기본적인 거지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셔서 건강을 잘 체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달을 보내며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영적 건강검진을 잘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의 첫 번째 제목으로 나는, 즉 나의 존재성을 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존재성. 바울의 고백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또 괴순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난데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네. 자, 여러분, 이 괴수라는 말 우선 많이 들어보셨죠? 괴수. 여기 광명에 괴수동 있지요. 거기 괴수는 이 괴수인데 비슷해요. 예. 근데 여러분, 괴수라고 하는 말이 동네 이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뜻 한자를 가보니까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괴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풀이하면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떤 삶을 지금 살면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을 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 있는 모든 인생에 있는 재물, 건강, 명예를 다 주님께 드리면서도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이 말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인간은 깨닫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소나 돼지는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소나 돼지나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이 깨달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즉 그 동물들이 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요? 먹고 싸고 자고. 이것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육체의 본능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생각할 줄 알고, 즉 현재를 생각할 줄 알고, 나아가 미래를 계획할 줄 아는. 즉 오늘 나의 존재성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생각할 줄 아는. 바울이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잡아가고 또 복음을 방해했던, 그래서 오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정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또한 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괴수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바울처럼 깨닫는 그 존재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확신이 안 오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저는 더 이상 나의 존재성을, 영적 존재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본인이 결혼을 했는데도 나는 나이가 50대고 60대고 70대인데도 아직도 나는 아가씨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내가 아가씨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거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당신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더 깊이 하지 못하는 그 남은 시간에 이 말씀 드릴게요. 당신이 아가씨인지 아니면 아줌마인지 5가지의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고 늘 아가씨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껌을 씹을 때 아가씨는 입을 닫고 껌을 씹는데 아줌마는 이를 드러내고 첩첩 소리내며 씹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껌 씹을 때 소리내면 나는 아가씨는 아니구나. 두 번째로 운전을 할 때 아가씨는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하는데 아줌마는 체양 달린 모자를 쓰고 운전한다. 세 번째로 지하철에서 빈 자리가 나면 아가씨는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으면 앉는데 아줌마는 어떻게 할까요? 가방부터 던진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 아가씨는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아줌마는 그냥 털털 털고 나옵니다. 식당 종업원이 아가씨하고 물어보면 아가씨는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아줌마는 지갑에서 팁을 줍니다. 자, 여러분, 당신의 삶은 아가씨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아주머니 같은 삶입니까? 이거는 극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삽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교만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존재성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보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지만 그 한 마음이 밀려가고 악은 물려가고 선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내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 내 믿음은 어떠한가?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면 그냥 밀려가는 믿음 또는 갈대 같은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반석 같고 또한 이제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함을 포기하지 않듯이 다윗이 골리앗이 공격해 올 때 뛰어가는 그 열정 같은 믿음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열정적인 믿음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내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제 차를 타고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제가
이 차를 산 지가 벌써 6년째 이렇게 접어듭니다. 아니 6년이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기능을 이렇게 만졌는데 아주 신기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뭘 탁 눌렀더니 차가 스포츠카처럼 쉥 가더라고. 6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TV나 냉장고 같은 거, 김치 냉장고 같은 거 이렇게 사서 집에 딱 앉혀놓고 제가 물어볼게요. 설명서 책자 이만큼 두꺼운 거 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걸 다 습득하고 전자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버릴 때쯤 돼야 다 알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이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하면 첫날부터 최고의 기능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김치 냉장고 있죠? 제가 요즘 가정주부의 어떤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냉장고에 대해서도 특히 김치 냉장고를 공부를 많이 하는데 김치 냉장고의 그 온도 조절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똑같을까요? 표준이라고 하는 온도를 놓는데도 그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능의 그 어떤 타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기능을 알면 좋은 제품으로 오래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냐? 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잡이, 믿음의 길잡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날마다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책찍질하며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해 보라. 자, 바울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삶을 늘 책찍질하되 너희들 또한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즉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최고의 믿음의 성도가 되는데 이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들어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로 적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목사를 가리켜 영적 부모, 대행자라고 그래요.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같이 여러분이 삶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로 또 흘러가는 말로 또 일반적 이야기로 듣고 관심 밖의 행위를 취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점검에서 우리는 낙제 점수를 맞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두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사욕, 이 사욕이라고 하는 말이 그 한자의 뜻을 보면 개인적인 욕심,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욕적인 삶을 버려라. 믿음의 사람은 사욕적인 삶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에 욕심이 많은 사람. 예? 음식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뚱뚱해지고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지옥 갑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 사욕에 의한 부자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자가 되면 그것은 당연히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욕심을 내는 부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욕적인 삶이 아닌 특별히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하게 살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믿음의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이니까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드립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즉 신실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근거에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갈 거면 꼭 네가 가는 교회를 갈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반석 같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갈 거면 절대로 니네 교회는 안 간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지내면서도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 친구처럼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반석 같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어디 가면 처음 만난 사람이 혹시 교회 권사님이세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또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당신은 반석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년이 이렇게 가까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 사역부터 거의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는요, 정말이지 제가 최고 많이 듣던 말이 그겁니다. 부동산 사장님이냐고. 제가 이미지 자체, 부동산 사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벌게 생겼나 봐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공무원이십니까? 공무원은 그래도 이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부동산 사장님보다는 조금 가까운가 봐,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다 어느 날인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았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목사 된 지 10년 됐는데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올라간 게 집사야. 요즘은요, 제가 안수 집사님 됐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조금 있으면 저도 장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마음, 선한 마음,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은 버리고 반석 같은 믿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때 교회 나오지 말까? 딴 교회로 옮겨볼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내 교회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2월에 승리하시기를, 축복받기를, 강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